그 예전에 제가 이 독수리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뱀에게 잡혀 먹을 위기에 쌓였던 이런 알들 사이에서 독수리의 알이 떨어지고 그 알 사이에 독수리 새끼가 태어났는데 이 새끼를 지나가던 농부가 근처에 있는 닭장 속에 넣어 놓아서 이 독수리는 평생을 자기를 이 닭이라고 생각했다는 그런 얘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창공을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보면서도 자신이 독수리인 것을 모르고 한 번쯤 날아봤으면 하지만 다른 닭들은 그런 늙은 독수리를 비웃기 바쁩니다. 꿈도 꾸지 마. 너는 평생 저럴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어떤 꿈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재능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이 세상에서 사랑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것이 많은데 우리는 그러한 가능성을 스스로 축소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 월급 명세서를 그 동료들과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하는 말은 저나 동료들이나 얼굴 명세서를 보고 열받는다, 요거밖에 안 주냐 하고서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나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날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저희를 앉혀놓고 제발 공부 좀 한번 해봐라. 너 내가 공부만 하면 서울대는 그냥 우습게 갈 아이다. 넌 진짜 공부만 하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할 녀석이다. 근데 우리 대부분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꿈이 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도 어느 정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세상에서 자꾸 절망만 이야기하고 돈이 있는 사람이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런 자본주의의 피해자들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정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박공밖에 받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 또 그렇긴 하지만 한편으론 우리의 가능성을 마냥 축소를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을의 계절, 가을 하늘 공활한 이 계절은 바로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뒷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월급 면세서를 펼쳐보고 또 쥐꼬리 많은 월급 한 번 받았다. 내 가치에 대해서 한탄하고 주변에 이 환경에 대해서 한탄하고 이러는 안타까운 모습이 저에게 있어서 이제 끝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꿈을 펼쳐 보이기를 원하는 말씀을 오늘 전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차별받는 이스라엘인에서 태어났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인이었고 그는 왕자로서 교육을 받습니다. 40대까지 자신이 왕자라는 사실로 이렇게 살았던 그 사람이 얼마나 이 교양 지식이 많겠습니까? 또한 이 검술도 뛰어나고 무술도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40세 때 이 광야로 도망쳐서 80세까지 무려 40년까지 양치기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과거의 모든 것이 다 하나의 꿈 같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평범한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고 죽으려고 할 바로 그때 80세의 노인이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라는 큰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어떻습니까? 우리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저나 갑자기 우리나라 총사령관이 한번 해봐라, 대통령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나는 평범한 월급쟁이인데 돈 못 보면은 이 쿠팡에서 그렇게 부업도 하는 사람인데 무슨 대통령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범한 야채기로 40년간을 살면서 얼마나 그동안 그 과거의 꿈은 이집트 시절의 왕자의 이 시절을 그냥 꿈으로만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도 계속해서 이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참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결실을 많이 맺은 사람이 아니다. 이 가을에도 추수감사절에도 우리가 가진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계절인데, 사실 성도들 대부분이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감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도록 일하고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늘 가난하고 내가 맺은 결실이 대체 무엇이 있는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지 우리의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40년의 왕자 생활을 겪게, 지도자의 생활을 겪게 했는데, 이 모세는 왜 발뺌을 했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자신의 말에 어눌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지도자 앞에서 멋있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지도자의 하나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또한 통솔하고 끌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지도자들은 저는 웬만해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미수 기사.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 모세, 이 사람은 자기가 말을 못한다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모세가 왕자로서 그 말을 하는 방법, 설교하는 방법을 몰랐겠습니까? 철학을 배우지 못하고 웅변을 배우지 못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나중에 알았던 것입니다. 멋있게 대중들 앞에서 말을 하고 소리치고 많은 사람을 카리스마로 이끌었던 그런 카리스마들이 지금 현 시점, 지금 양치가 되는 이 시점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과거의 왕자의 기억을 다 지웠을 겁니다. 그러니 자신은 더 이상 말을 못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명령하고 말하고 지휘했던 그러한 일들이 다 꿈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엔 레크레이션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고, 그래서 누가 찍어 눌러서 너 레크레이션 한번 해봐라, 그럼 바로 나가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레크레이션 그렇게 인도 안 한 지 한 3, 4년 되다 보니까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택하시냐? 기교와 청성이 별로 뛰어나지 않은 자들을 택하시기를 즐기십니다. 모세처럼 이렇게 뭔가 인생에서 실패로 겪어본 사람들,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껴보는 사람들을 더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람세스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원래 태생부터 왕자로서 아주 뛰어난 능력을 보인 알렉산더 대왕을 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기억도 못하는, 우리가 태종태세 문단세 하면서 이 왕의 이름은 외우지만 왕이 되려고 하다가 욕심내다가 떨어지고, 또한 왕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그 이름까지는 외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제자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을 보내셔서 정말 이 지도자로서 너무나 자신감이 없지 않습니까? 네가 지도자를 한번 해봐라. 나는 못합니다. 할 만한 사람을 골라주십시오. 이 사회라면 어떻겠습니까? 당장 바뀌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가 수락할 때까지 계속 차근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네가 말을 못하면 내가 말 잘하는 아론 형을 붙여주고, 네가 람세스에게 죽을 것 같으면 내가 그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네가 말을 하는데 이집트의 왕들, 대신들이 널 비웃으면 내가 저주를 내려서 너를 마치 하나님 보는 것처럼 해주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말을 안 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뒤에 등을 업고 네가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계속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계속해서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도 거절을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결실의 계절에 이 모세가 되돌아보니 자신의 결실이 아예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40년을 왕자로 지냈지만 40년 양치기,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이 된 이 모세는 자신이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월급 통장 보고서 이 쥐꼬리만한 월급 막 이렇게 저주를 내리지만 어디도 갈 곳은 없고 이런 것과 비슷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을 하십니다. 모세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40년 동안 왕자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왕자 생활을 하게 했겠습니까? 그건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곳에서 사람을 주의하는 법, 그리고 각종 교양과 습득법, 말을 하는 법을 아마 교육을 다 받았을 겁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말입니다. 근데 이 왕자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 마지막 황제에서 그 마지막 청나라 그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궁궐 밖에서 나간 적이 없으니까.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40년간 계속 궁궐에 있었으면 이 지도자로는 결국 쓰이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이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제대로 이해조차 못했을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어떤 시련을 주셨냐? 40년 동안 이 모세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이 참 이게 하나님의 뜻이 참 놀라운 게 나중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했던 연도가 몇 년입니까? 딱 40년입니다. 이미 40년 동안 이 모세에게 광야 생활을 체험을 하게 한 후에서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세에게 배우게 했다는 겁니다. 이 모세가 뭘 배웠겠습니까? 양 같은 것을 어떻게 몰아야 되는지, 장기간 이기동을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광야에서 텐트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배웠다는 겁니다. 뒤를 돌아와 봤을 때 모세는 자신이 실패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삶을 뒤돌아보시고 그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고 이제 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결코 초라하지 않고 우리의 결실이 초라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에 자신의 추수에 대한 그러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몇몇은 저와 마음이 같을 겁니다. 어떠냐? 하나님 뭘 감사하라고는 하는데 내가 뭐 결실을 나눈 게 있냐? 이 월급 통장 한번 이렇게 내 통장 한번 찍고 다 빠져나가는 거는 이제 카드 값으로 다 빠져나가고 낼 돈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다고 내 인생에 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시련을 받았던 것, 어려움을 당했던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기 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빛을 내게 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도 같습니다. 내가 지금 대통령이 아니어도 내가 무슨 특이한 어떤 기업체의 사장이 아니어도 건물주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의 삶에는 각각 의미가 있고 각 곳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차인표라는 분 아십니까? 이 차인표라는 이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너무나 본받고 싶고 저도 이분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감동을 줘서 이 하나님에게 정말 도전이 되고 하나님에게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이 되고 그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차인표 정말 어마어마한 스타 아닙니까? 근데 이 스타가 예전에 힐링 캠프에 나와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 차인표는 자기가 이 선한 일을 하는 것, 약한 자를 돕는 것, 전쟁 고아를 돕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 그러면서 컴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컴패션은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컴패션이 어떻게 만들어진 기구인지 아십니까? 그 시초를 보면 1952년에 한국의 전쟁 고아를 돕기 위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기구라는 것입니다. 근데 컴패션에 돈을 내면은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애들이나 돕지. 배가 불러서 해외에 있는 애들을 돕냐. 외국에 있는 애들을 돕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952년이 결코 해외에서도 부유한 시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많은 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도울 형편이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한국의 전쟁 고아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인표는 우리도 세계의 도움에 내밀 때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입양하기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선한 일을 하도 많이 하고 연예인으로서 영향력도 넓기 때문에 또한 이 정치할 뜻이 없냐. 왜 그러냐면 이 탈북자 북송 반대 콘서트를 연 적이 있어서 정치색이 드러났으니 이제 정치인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자신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인표 옛날에 정말 어마어마한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을 보면 모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어떻게 헐리우드 배우처럼 오징어 게임에 출연을 해서 이정재처럼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산다고 지금 정치인으로서 크게 성공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하나의 말을 보면은 또한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가 어디 심판 인생입니까? 자신의 과거에 유명했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술로 이 세월을 보내는 그런 사람입니까?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차인표라는 이분은 아마 하나님의 꿈을 계속해서 품고 이 가을의 결실에 감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인표 선도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름만 들면 아는 유명한 목사들이 아닙니다. 바로 구독 닫기 멘토로 유명한 김정아 목사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어마어마한 교회를 하고 있냐?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채가 멋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문을 열자 이 힐링 캠프에 들어오셨는데 휠체어에 앉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루게리 병에 걸려서 말과 행동이 불편하고 말할 때도 한자 한자가 모두 어눌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그의 집에 가보면 낡은 냉장고, 싱크대, 세탁기, 탁자, 그릇, 주걱, 주방 어느 것 하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도 말을 할 때 목사님 본인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만이 내 것이라고 청지기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하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힐링 캠프에서 말하는데 정말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저런 목사님도 있는데 나는 진짜 목사님이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이렇습니다. 차인표가 정말 이 세상에서 유명한 스타이곤 하지만 그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고 유명 목사도 아니고 자신의 일, 하나님의 일에 결실에 하나하나 감사하는 김정아 목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저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매가 없었느냐?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 봐도 삼형제 중에 둘째로 껴서 형제들과 싸웠던 기억, 그리고 또한 이거는 절대 제가 그 대학생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옛날에 공부 못하는 대학교로 갔다가
또한 성적이 안 돼서 전문대에 갔다가 또한 안 좋은 시선과 말들도 많이 겪었던 기억. 그걸 벗어나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했던 기억. 또 군대에 가서 평소에 교양 있는 대학생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사채업을 하는, 또한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조폭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만났던 기억. 그런 사람들을 내 선임병으로 모시고 그들을 모셔야 했던 기억. 자, 그리고 나중에 졸업을 해서는 내가 그래도 대학생으로 졸업은 했는데 사회에 나와서 할 게 없었던 기억. 디자이너로서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던 그 기억. 그리고 신학생으로 시작을 하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울었던 기억, 많이 반대했던 그 기억.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저희 결실이라는 겁니다. 그 결실의 중 하나가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들 이 추석 때 한 가족이 모여서 이 갈비를 먹고 있는데 어느덧 그 재수 씨가 말하는 겁니다. 문수가 그 학교에서 종교를 물어봤더니 누굴 믿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는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저는 느꼈습니다. 물론 이 사역을 하면서 저 또한 기도를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 아이들 한둘쯤은 아마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커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나오고서 교회를 만들고서 어떤 열매가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쉽사리 대답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어머니가 많이 믿음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맨날 장난쳤던 우리 조카인 문수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왜 못 박혔는지 이런 걸 물어본다고 했을 때 저희들의 열매가 없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하나가 모두 결실이고 여러분들 동안 가을 하늘 이 공활한 이때 추수감사절에 은혜를 나눌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갔더니 유명 정치인들이 있고 또한 청년부 갔더니 뭐 자기가 삼성 다닌다느니 하나 다닌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위축이 된다. 네, 제가 분명하게 말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왜 신경 씁니까? 그 사람들 뭐 자기가 삼성 다닌다고 하나 다닌다고 여러분들 무시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자격지심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지금 계층 간의 이 불화가 정말 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한국 사회에서 이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갈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갈등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십니까? 초대 교회부터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 유대인 출신들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밖으로서 그 로마에 있었던 그리고 해외에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사이에 반목이 있고 왜 나는 이렇게 도움을 못 받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되는데 이 구제의 문제에 있어서 싸움이 벌어진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늘 그랬습니다. 사탄은 늘 틈탑니다. 삼성, 한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자 여자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의 열등감, 질투, 그리고 슬픔 하나하나를 다 공격할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교회에 박사들이 있다. 근데 난 일용직이다. 그리고 교회에 서울대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근데 예전에 저처럼 전문대 다닌다. 이렇다고 해도 그런 것을 그냥 보내주라는 것입니다. 인정해주고 그들의 결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도 억울한 상황이 있어서 공부를 못했겠지만 그렇게 사회적으로 대기업 들어간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냥 들어간 거 아닙니다. 충분히 노력을 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들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아무것도 못 얻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았지만 그러지 않았던 것처럼 다른 누구보다 성공한 배우 차인표가 가장 존경한 사람이 여기 있는 이 목사님이라는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그러한 결실을 맺었으니 이 결실을 누리며 감사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감사 노트를 한번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룬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결실을 여러분들 누리시면서 또한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행복한 이런 저희들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